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클 수 있을까? 늘 보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이지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시대의 소망 17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높이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도록 하였다. 요한 자신은 목소리,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였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침례 요한이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자극했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과 같이 겸손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건 좀 과장으로 많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여기 설명하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여튼 침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알았냐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고 자기는 땅에서 났다. 온전히 하나님과 자기의 차이를, 예수님과 자기의 차이를 알았던 것이죠. 이 31절에서 36절은 요한이 아는, 그래서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만물 위에 있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자라는 것이죠. 반복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가 어떤 것을 증거하실 때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 설명하고요. 3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침례 요한만큼, 아니 침례 요한보다도 더 잘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지도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고 결국 그 마지막에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은 그런 침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죠. 요한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보조와 시대의 소망 1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가 구주의 영광을 증거했을 때 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니고데모와의 회견시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 이전부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증언이 얼만큼의 증언이냐면 시대의 소망 180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나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이유를 말하죠. 자아를 비울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여기 말하죠. 자아를 비운 선지자의 심령은 하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가 온전히 그 자아를 비웠을 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181페이지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없이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자아를 비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비우면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식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자아를 비우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로 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면 돼요. 젊었던지 늙었던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병들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풀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그런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보다도 그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우리가 누구와 같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냐면 침례 요한과 같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침례 요한이 다니엘서에 있는 71회를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여러분이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 의미가 없고요. 침례 요한과 같이 알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증언의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아무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른 노래는 이 노래였어요.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늘 기쁨 또 눈물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복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나 발견했네. 이 복의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면 침례요한보다도 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알고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예수가 진정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그걸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수님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많이 알아서 예수님 많이 전하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